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내리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제 하늘을 향하여서 두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들자 말자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소리, 천둥 소리인 것 같습니다. 큰 천둥 소리와 또한 함께 우박을 내리셔서 애굽 전국에 그런 우박을 내리시는 심판을 보여줍니다. 우박이 내릴 뿐만 아니라 불도 함께 내렸다라고 합니다. 엄청난 재난이 애굽에게 닥친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바라봤던 그 하늘, 모세가 손을 펴서 향하였던 곳, 그 하늘은 모세와 이 애굽인들이 감히 함부로 건드릴 수도 그리고 손에 닿을 수도 없는 엄청난 미지의 영역, 신성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그 넓은 하늘의 점과 같았던 그 태양을 보고는 야, 저 태양은 참으로 빛나고 위대하고 대단하다라고 해서 태양신 라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만들어내었습니다. 애굽을 관장하고 애굽을 통치하는 태양신 라.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이 애굽의 최고 권력자였던 바로 왕을 이 태양신 라로 알고 그렇게 믿고 섬겼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태양과 별과 달을 그들은 참 위대하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 태양도 달도 별도 그 모든 하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닿지 않는 우리의 삶의 미지의 영역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감히 내가 우러러 볼 수도 없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내 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미지의 영역들, 마치 애굽인들과 모세에게 있어서 하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영역들, 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감히 손도 뻗을 수도 손을 댈 수도 가만히 지켜봐야 하는 그런 영역.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그 모든 영역이 그분의 손 안에 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장하지 못할 영역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시며 그 모든 곳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못할 영역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제목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영역까지도 세밀하게 살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지만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의 그 마음도 결국에는 누가 주관하고 누가 관장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지 않았습니까? 그 완악한 마음, 바로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다시는 오고 싶지 않았던 이 애굽, 모세에게 너무나도 커 보였던 그 두려운 최강대국인 애굽. 근데 막상 모세가 애굽 땅에 발을 들이고 나니 애굽이라는 그 영역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었음을,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쥐락펴락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 차례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편다, 그리고 여호와를 향하여서 손을 편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보여줍니다.
모세의 이러한 행동은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늘의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높이 들고 기도하는 행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손으로는 도저히 닿을 수도 없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믿음과 항복과 이 겸손의 의미로 손을 들고 모세가 지금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에 들어응답하시고 이 애굽 땅에 우박을 내리기도 하시고 그치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생활 반경에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우리 손에 닿는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의 문제, 또한 직장의 문제, 가정의 영역, 교회와 이 나라와 이 지역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기도의 한계선을 그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안에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역이라면 우리는 또한 마땅히 기도해야 할 사명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영역과 그 마음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명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뉴스를 틀어도 전쟁하는 나라들이 보이고, 뉴스를 보면 범죄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눈에 보이는 안타까운 사람들마저도,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붙여주신 소망의 영역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레짐작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역을, 하나님이 친히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꿈을 품으시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영역을 두고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을 또 보게 되시면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모세가 손을 들자 우박이 내리고, 그때에 바로원은 회개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회개라고 하기에는 좀 거창하지만 모세와 아론에게 처음으로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내가 범죄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간구하여서 우박을 그치게 해달라.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러한 바로의 말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왕과 왕의 신하들이 지금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래서 다시 당신은 똑같이 범죄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모세가 말을 합니다. 그 말 그대로 바로는 완악하여서 다시 범죄했다는 내용이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바로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참으로 불쌍한 이유는요, 바로만 마음이 완악하면 모르겠는데 바로와 함께 있는 신하들도 똑같이 완악하고 똑같이 바로에게 동화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있다 보면 알게 모르게 서로가 서로를 닮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좋은 때도 있지만 닮을 걸 닮아야 하죠. 애굽의 문제는 바로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와 함께 있었던 신하들도 동일하게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은 바로만의 책임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신하들의 연대 책임이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도 보시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11절도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함께 죄를 공모하고 함께 범죄하는 이 일이 참으로 안타깝고 엄중한 일이라는 것을 특별히 알 수 있게 되죠. 사도행전을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 부부가 땅을 팔아서 헌금하면서 일부를 숨기고 전부를 바친 것처럼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죽음으로 갚으셨죠.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본문을 보면서 이 부부 2명 중에 한 명이라도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 부부 중에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있었다면 이 두 부부의 앞이 달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닮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바로와 같은 사람들 아래에, 그리고 때로는 아나니아나 삽비라 같은 남편과 아내를 뒀을 수도 있고, 우리는 수많은 죄인들과 함께 그렇게 오늘의 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꼭 같았더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었지만 그는 달랐더라.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닮아야 할 사람은 내 옆 사람이 아니라, 또는 내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또한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야 하죠. 우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 뜻,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뜻, 내 위에 있는 사람의 뜻에 관철되어서 그의 뜻대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또한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